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드림트 친구들 샬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증인됨을 선포했어요. 친구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텐데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선포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아무도 모르는 무서움 천국은
드림팀 친구들 안녕. 자, 목사님하고 또 인사합시다.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은 우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드림팀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것 알지요? 하지만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전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하고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게요.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을 탔거든요. 지하철을 타서 좀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깬 적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예수 믿어! 그래서 목사님이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깼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할 시간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을 리가 있냐?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다 쫓아져 오더니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잘 들어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좋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무섭게 공포심을 주면서 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목사님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나도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지옥 가! 아니, 목사님 말을 듣기도 전에 그 사람이 훅 가버리면 얼마나 목사님이 황당하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우리 흩어진 드림팀 친구들. 예수님을 우리 믿어요. 그렇지요?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질 못해요. 그렇잖아.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무서운 표정으로 말이야, 또 목소리도 말이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울까? 아니,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옳은 말이라면 그걸 지혜롭게 잘 전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따라서 하자. 지혜롭게 전하자. 다시 한번, 지혜롭게 전하자. 그렇지, 지혜롭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인도에 마하마트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키가 작은 사람이거든요.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공부했다고요. 영국에서 공부할 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곳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유색인종이라고, 인도 사람이라고, 아시아계 사람이라고 인종차별을 한 거야. 놀린 거야. 그래서 간디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유명한 말인데, 나는 예수는 정말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싫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것은 내가 안다. 난 예수님이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싫다라고 말을 했다고요. 만약에 인도에서 공부한 그 간디가 인도에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보였으면 인도 사람 100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 100만 명 예수님 믿는 것이 헛되게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잘해야 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세상의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방법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하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자. 지혜롭게 하자. 그렇지, 지혜롭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맞는 말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하지만 이 지옥 간다는 것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준비해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자. 사형리. 사형리라고 그래요. P for U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P for U라고 되어 있잖아. 이 P for U는 뭐냐면 Plan for You라는 말이야. Plan for You라는 말은 당신을 위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거야.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사형리라 그래요. 사형리라. 자, 보시죠. 사형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지혜롭게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야. 복음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을 4가지 원리로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 이제부터 목사님하고 4가지 어떻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호칭을 예쁘게 불러주는 거야. 선생님 또는 형제님 또는 자매님. 얼마나 멋있어. 그렇지? 아저씨, 아줌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으시겠어요? 친구야, 내가 좋은 이야기 전해줄까? 뭐 이렇게 말이죠. 접근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접근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랑한다 라는 말하고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문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머릿속에 딱 생각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호기심이 발동하는데? 라고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단다 라고 접근을 하는 거야. 한번 말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누구?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이잖아. 맞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근데 우리는 알잖아. 그래서 전하는 거야. 친구야, 선생님,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호기심이 발동하고 궁금증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거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잘 되는 거야. 우리가 잘 사는 거야.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니까. 다시 말해줄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간단하지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그러니까 복음은 심플하게 쉽게 전하는 거야. 친구야, 선생님,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겠니?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두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게 된 거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그 선생님에게, 그 형제 자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죄 때문이에요. 죄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은 야 죄가 뭐냐라고 물을 거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줘야 돼. 죄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친구는 믿잖아. 목사님도 믿고 선생님들도 믿고 엄마 아빠도 믿잖아. 그런데 죄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를 믿기 위해서 지혜롭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라니까. 우리 친구들이 얘기 분명히 해줘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그렇잖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알아듣도록 잘 설득해서 지혜롭게 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니? 죄 때문이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 나도 죄가 있단다. 나도 거짓말하잖아. 나도 싸우잖아. 나도 질투가 있잖아. 나도 시기하잖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셔서 너무 좋아.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도 너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자, 이 죄는 뭐냐? 또 보세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죄를 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잖아. 아담과 하와가 진 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야.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따먹었으면 되고 홀랑 따먹어가지고 죄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 말씀하셨다고, 믿으라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죄지. 믿어야 돼.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야.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 보세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자, 여기 표를 하나 보여줄게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요, 죄의 대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말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인간이란 뜻이야.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죽음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밑에 죄에 빠진 사람이 있잖아. 요 죄에 빠진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죄를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기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철학을 공부해. 그리고 또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면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삑! 틀렸습니다. 이런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니?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주 간단하지. 그게 바로 세 번째 메시지.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야. 한 분 하나님. 그런데 그 역할이 달라. 그렇지? 하나님이 계셔. 우리는 성부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계셔. 뭐라고 그런다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렇지? 각각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란 말이야. 한 분이라는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도무지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깝게 만드신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할렐루야. 좋아요. 신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 우리 2주 전에 부활절 치렀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산 것, 부활절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야.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니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잘 봐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와. 엄마 아빠 왜 살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 길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살고 싶잖아.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 길을 찾으려고 그러고, 진리가 어디 있느냐,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 펴봤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 먼 간격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짠짜라짠 짠짜잔,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야.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이 신을 향해 가잖아.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죄에 빠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 아니, 만날 수 없었다니까. 우린 그냥 죽어야 돼. 그래서 진짜 지옥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니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을 아는 것으로는 또 충분치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네 번째 메시지야. 우리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돼. 요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접하는 거야. 우리가 그를 맞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거든. 이 말은 권세라는 말인데, 이 권세라는 말 안에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아니? 다이너마이트가 뭐니? 폭탄이잖아. 폭탄. 여기서 말하는 특권이라는 말은 성경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폭탄이라는 말이야. 다이너마이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폭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한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조금 못났어도, 조금 공부 못해도 괜찮아. 왜? 예수님 믿으면 괜찮은 거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거야.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내 마음가운데 있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 맞아들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야. 맞아드리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접한다 그래요. 자, 우리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자, 있는 곳에서 대답해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하자. 와,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있는 곳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아멘하자. 와, 맞아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요 시간 마치고 부엌에 있는 엄마한테 싹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꼭 물어봐, 알겠지? 엄마, 굉장히 중요한 질문할게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혹시 아빠가 한국에 있으면 전화해. 오늘 전화해가지고 아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꼭 물어봐. 영접이 뭐냐? 나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줘야 돼.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우린 예수님 믿고 행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 자, 우리 영접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영접 기도하기 전에 요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지금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의자 위에 내가 지금 있어요. 그렇죠? 나예요, 나. 내가 딱 앉아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디 있냐면 밖에 있어. 예수님은 밖에 있어. 이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의자 밑에 딱 엎드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야. 물어볼게, 우리 친구들의 주인은 뭐냐? 혹시 인터넷, 게임, 텔레비전? 아니,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남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무섭게 하지 않아. 공포스럽게 예수님 전하지 않아.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정말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친구를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안 되지 설득하려고 그러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는 지옥 가야 돼. 예수 안 믿으니까. 너하고 난 달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무서운 게 아니야.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근데 때때로 말이지, 어른들은 말이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머리 이런 거 쓰고 막 피켓 들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단다. 그 예수님을 바르게 못 믿는 거야. 그게 옳다고 해도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야.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하는 거야. 그렇잖아. 열심히 하면 뭐해? 열심히 다 낼 수 있어. 그렇잖아. 잘해야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잘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잘해야 돼.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지혜롭게 생활하는 건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예수님이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좋죠? 자, 요거예요, 요 그림. 예, 보세요. 자, 그래서 영접 기도가 있는데, 영접 기도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 저는 주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자, 복습 한번 해보자. 네 가지 복습.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지혜롭게 전하는 방법. 하나님은 친구를 사랑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단다. 자, 두 번째,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세 번째,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어.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 P for you, plan for you. 예수님은 우리 친구를 향해서 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은 예수님 믿게 하신 거야.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멋지게 우리 또 신앙생활하는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드림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자, 오늘 외울 성경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 요거 외워주시길 바래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